인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멸망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존재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죄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런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고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 길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구원의 요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hange, 변화입니다.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긍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된 상태를 성경은 born again, 거듭났다, 또 new life, 새 생명으로 이렇게 탄생했다 라고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인 사람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제자들도 모두 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된 동기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이콥,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형제와 아버지, 삼촌까지도 속였던 그런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의 결과 또한 크고 놀랍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28절 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때 바뀌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돼서 국명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구원의 그 예시 사건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같이 철저하게 잘못된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그 계기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요인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나 교회들도 변해야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요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야곱에게 있었던 그 변화의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은 모두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야곱을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통해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 변화된 후의 생활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예요. 첫 번째입니다. 롤리니스, 외로움이었어요. 야곱은 외로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홀로, 하나님, 제가 혹시 야곱처럼 홀로 남은 것처럼 생각돼서 어쩐지 인생은 어차피 혼자인데
그 홀로 된 야곱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외로움이라고 한 말은 홀로 되어서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말이죠. 고독하다는 말이에요. 동행이 없고 쓸쓸하다는 말입니다. 그 외로움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홀몸으로 격리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슬픈 감정이나 아픔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격리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은 그날 밤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종들도 짐승들도 재물도 다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외로움 중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아닙니까? 여러분,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렇게 외롭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외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 탕자의 구원 과정을 허용적 사랑이다. 하나님 허용적 사랑이다. 왜 아버지가 사랑했으면 처음부터 탕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도록 그렇게 막으시지? 왜 그렇게 허용하셨는가? 왜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다 쓰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허용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고 외로움을 깨닫고 이것이 아니구나 인생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낮은 자리까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은 자리까지 외로운 자리까지 다 떠나버리고 멸시당하고 천하고 무시당하는 그 자리까지 떨어뜨려서 그 사람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들 인류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이다, 거리둥이다 라고 해서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행도 못합니다.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들 인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심이신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 더 심한 것은 그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막 번창할 때 교회를 휩쓸었어요. 교회가 가장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더 사랑하시기에 교회를 그렇게 처참한 자리까지 마치 탕자를 처참한 자리로 떨어뜨리고 야곱을 홀로 남게 하는 그 외로운 자리까지 떨어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사랑해요. 또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혼자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더라. 예수님도 외로울 때가 있었고 노아도요 외롭게 홀로 방주를 지었어요. 다 비웃고 조롱했지만 혼자 그는 외롭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다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 외로운 훈련 기간을 거친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10편에도 보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에도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잠이 안 와서 밤을 새우는 참새같이, 한 마리 참새같이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한 마리 참새처럼 외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더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6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될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떨어버리고 예수님이 혼자 홀로 될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가 외롭고 코로나19로 외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은 외로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외로움이 오히려 변화를 가져오는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그 변화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레슬, 싸움이었어요. 싸움. 24절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다. 레슬링했다고 한 말이죠. 여기 씨름한다는 말은 어떤 곤란한 일이나 사람을 붙들어 잡고 비틀면서 격렬하게 격투하듯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려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꾹 누르면서 안간힘을 쓰고 버틴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변화된 그날 밤은 그렇게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강가에 홀로 버려진 채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처절하고 외로운 밤이었어요.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누구 하나 그의 편을 들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싸움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포목점 앞에서 주인과 손님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38은 24. 그런데 또 손님은 아닙니다. 38은 22. 이것 가지고 서로 맞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가 아는 척하면서 여보시오, 38은 24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손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책임질 거냐? 당신 나하고 내기하자. 이 동네에 가면 유명한 스승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자. 38은 24가 맞는가? 38은 22가 맞는가? 그래서 그 스승이 누군가 했더니 그 심부름 온 제자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옳지,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 그래 가자. 그래서 스승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스승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38은 24가 맞습니까? 38은 22가 맞습니까?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우리가 내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38은 24 내가 하는 말이 맞으면 저 사람이요 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달라네요. 그런데요 저 사람이 말한 38은 22가 맞으면 저 사람이 목숨을 내놓는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들은 이 스승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얘들아, 38은 22가 맞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화가 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스승이고 38은 24가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말합니다. 얘야, 내 말을 들어봐라. 38은 24가 맞다고 하면 너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관 하나 벗어서 저 사람이 주면 되지만 38은 22가 맞다면 그러지만 38은 24가 맞다고 한다면 저 상인의 저 손님의 목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제자가 무릎을 꿇고 깨닫고 스승님, 역시 스승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을 평생 따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일부러 줘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이 바로 그와 같지 않겠는가? 이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교회 안에서요 내 생각이 맞다고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일부러 져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손자를 이기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손자에게 져줍니까?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이룬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38은 22가 틀려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맞다고 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 그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주셨을까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싸움꾼들이에요. 그 싸움은 날마다 끝이 없죠. 야곱의 변화된 그날 밤의 싸움은 여러분 누구를 못 살게 하는 싸움도 아니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혈육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기도의 싸움이었고 믿음의 싸움이었고 굿파이트, 선한 싸움이었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는 이 스피리추얼 파이트,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런 싸움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이 야곱의 남은 생을 새롭게 했고 우리도 그런 변화를 위한 그런 선한 싸움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injury죠. 세 번째는 상처였다. injury. 오늘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다 상처를 입은 것이죠. 상처란 말은 몸이나 마음이나 감정 등이 다쳐서 부상을 입은 자리나 피해를 입은 흔적을 말합니다.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고 곤란해지고 타격을 입은 상태를 말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형제들이나 성도들끼리 이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당한 상처의 아픔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뼈에 사무친 상처였어요. 그 아픔을 위로해 주거나 싸매어 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누구도 위로자를 남겨놓지 않고 다 먼저 떠나도록 하셨어요. 그는 홀로 일어나서 그 아픔을 견디며 홀로 절뚝거리면서 걸어야만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그는 새롭게 되는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계단 위에 예쁜 조각성이 하나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그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그 조각성 앞에 가서 감탄하면서 멋지다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돌계단을 올라가서 그 조각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계단이 속상했어요. 예, 조각성아, 사람들 왜 자꾸 나는 발로 밟고 지나가기만 하고 너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조각상이 말합니다. 너는 모를 거야. 그동안 나는 수없는 망치와 정이 얻어맞고 깨어지고 아팠어. 내 몸은 상처투성이었지. 그 결과란다. 참 생각해 볼 만한 애화예요. 그런 것이죠. 모진 상처 없이는 인생의 작품이 탄생될 수가 없어요.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또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로 큰 상처를 입었고 교회들은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상처로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지금 그런 어떤 상처들을 입고 계십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새롭게 되는 변화가 저주로스러운 운명이나 인생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들을 안고
변화되고 더 큰 복을 받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변화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미팅, 이 만남이었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대면하여 보았다, 만남이죠. 이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한 말은 아는 사이가 되었다, 또 몸에 닿았다,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다, 합류하고 마주하고 화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이죠. 쇠파리도 말해요. 이 천리말을 만났더니 그 꼬리에 붙어가지고 천리까지 가더라.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야 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또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또 만나야 되죠.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잘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 됐던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experience, 경험이었어요. 경험. 오늘 30절 보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외롭고 참혹했던 그 어두운 마음에 생명이 보존되는 경험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생명이 살게 된 것을 경험하죠.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었다고 한 말이에요. 야곱은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부활이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죽을 인생이, 죽을 상황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체험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야곱은 그때 거듭났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 아들은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그 앞에 섰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불은 시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시련의 불 속에서도 하찮은 가시나무였지만 그 가시나무가 타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세상에 불같은 시련이 와도 그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가 날개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이 바울도 이런 얘기하죠.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느라. 다윗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았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적 고백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 많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상처가 깊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그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가 말이에요. 혹시 남편이나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냐고 지금도 인류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스더서 9장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할 거, 연못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의 종말이란 노래가 있죠. 오래된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 없는 메아리 허공에 지내 꽃잎에 맺힌 사연 이루지 못해 그리움에 타는 마음 달릴 길이 없어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 잘 아시는 노래죠?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사무친 외로움을 잘 얘기하고 있는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외롭지 않은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야곱은 홀로 외롭고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외로움에서 구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변화였습니다. 우리들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들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 우리도 모두 이제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변합니다. 변화되어야 내 영혼도 살고 가정도 내 영혼도 사업도 자녀들도 모든 신앙도 다 살게 됐습니다. 야곱처럼 그런 사람이란 할지라도 이 세상에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으니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장애물이고 가시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사막이 변화돼서 강이 되고 연못이 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아름답게 모든 걸로 변화될 수 있도록 천국으로 변화되고 복된 그런 삶들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오늘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